하나님의 사람 삼손의 출생 시리즈로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스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 삼손의 출생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던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민족으로, 무하는 민족으로, 예배,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으로, 그리고 세상의 말이라든가 마귀의 말이라든가 인간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 하늘의 만나,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듣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삶의 복을, 가난의 복을 받아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상에 50억, 6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가셔서 택하시고 복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먼저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해서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네 가지 이래야지 첫째 이루지,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뭐지 그렇게 모르는 거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러면 꼭 이러니까, 그래서 좋아. 그럼 말로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무하게 예배드리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뭐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택하듯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사람의 소리로 자주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의 삶을 살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육신적인 풍성한 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복을 받아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리고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믿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배관, 그 다음에 말씀관, 그 다음에 영혼을 구령하는 어떤 선교관이 딱 이제 세워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실제로 하나님을 맨 처음엔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열방 가운데 복받은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얼마 못 가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들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빨리 적응하고 싶었던 거예요.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 때 밑에 있지 않고 꼬질 꾸임받지 않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받으려고 한 거예요. 이게 문제. 그리고 우리도 또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 주신 거 말고 불신자가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짓고 좋은 차를 사가지고 멋진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빨리 가나안에 적응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 가나안 원주민들 보니까 너무 호화롭게 멋지게 사는 거 보니까 언제 저런 불신자처럼 나도 살아갈 수 있을까, 불신자 좀 똑똑하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다가 빨리 적응하려고 해서 불신자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구하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뭘 하냐 그러더니 우상 숭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지 않고 왕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 듣고 세상의 말 듣고 우상 숭배, 사단이 하는 말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세상에 빨리 적응해서 성공하게 해서 불신자가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주변 나라, 주변 족장들, 어떤 그 주변에 있는 그 국가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탈취를 당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억압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우상 숭배 안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다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뿅 가시는 거거든. 여러분요, 얘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때리다가 너 뭐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손 놓거든요. 야, 밥 먹어. 야, 너 용돈 필요한 거 있어? 하나님 더 하신 분이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잘못했다고 하지를 않는 거지, 우리 인간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의 손에서 다시 이제 건져주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웁니다. 사사들을 세워요. 그래서 사사의 지혜와 어떤 전술 전략을 하나님께 주셔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대승 거둬서 이제는 이 주변의 땅을 차지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다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말씀의 삶을 살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주변 나라를 등용시켜서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면 그들 또 회개하고 또 잘못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또 뿅 가셔가지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주변을 어떤 전략과 전술을 통해 주변 나라를 또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얼마 사사가 죽어버리면 또 다시 우상숭배하고 타락해요. 근데 13장 1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와 지금 이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상황이 달라. 무슨 말이냐면 13장 1절에 삼손이 태어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과 부르짖을 힘 아무런 힘이 없어요. 완전히 100% 타락해버려요. 몇 프로? 지금까지는 양다리를 거치거나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기도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복음성어도 있잖아요. 기도는 아무나 하나. 기도는 아무나? 기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힘있고 능력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못한 걸 알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도와달라는 무슨 힘이 있어야지 기도를 하는 것이지. 교인들도요,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기도 자체도 안 나오는 거야. 인사하세요. 꼭 너 얘기하는 것 같다야. 아닌 것 같다고.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시킬 사람들은 앞으로 기도 대표기도 할 때는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한 거 내가 허락하지. 기도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하루에 30분씩 기도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날 대표기도 나한테 찾아서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나는 대표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자한테 넘겨야 돼.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왜 아멘 안 해요? 괜찮겠죠? 그렇게 해야 돼. 왜? 대표기도니까.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를 대표해서 말씀 붙잡고 말씀. 그래 왜냐면
우리를 하나님께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격체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면 나도 너 가까이 가자. 너가 부르짖으면 나도 너의 응답하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뭘 뜻대로 해요?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 그러면 안 돼요. 매달려야 돼. 근데 오늘 본문에는 매달릴 힘 자체가 없어. 주여 이 말도 안 나와. 전능하 이것도 안 나오는 거야. 그 세상의 언어 이런 것은 세상의 지식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든 기도 자체에 힘이 없어. 아무 힘이 없어요. 옛날에 청년 때 막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실 원래 청년 때 이래야 되거든요. 진짜 왜냐 청년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매달리 기도는 공짜가 없잖아요. 지금 해놓으면 평생 먹고 살아. 여기 계신 분들 지금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언제 해놓은 건 줄 아세요? 청년 때 해놓은 거야. 우리 믿으시면 아멘. 그거 뭐 그렇대잖아. 청년들 알아들어야 돼. 지금 이분들이 대충 하는 거 같잖아요.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지금까지 먹고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청년 때 기도 안 하면은 시집장 가면 돈 버니라고 기도 못해. 진짜로 못하는 거야 이게. 언제 기도가 시간이가 돼서 돈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우리 청년들 중에 하루에 30분 이상 나는 기도하면서 손 들어봐. 기도는 하면 하겠냐 진짜로. 근데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릴 때, 완전히 타락할 때는 뭐예요? 기도와 힘 자체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안 돼, 회개 자체가 안 나올 때,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 내려갈 때, 그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어 회개하면 하나님 또 오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보니까 축복을 하면 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고, 그 징계를 하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복을 주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떠나면 또 회개하면 또, 근데 계속 그렇게 시속 게임이 했었다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도 믿음도 없고 기도할 힘이 없고 아무런 신앙의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 끝장이야. 이제 끝나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구에서 떠나야 되거든. 근데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의 은혜?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받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데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이것이 내가 버티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살아가게 아니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그 13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저 보세요. 13장 1절 서론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계속해서 12장까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 타락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징계가 오죠. 징계가 오면 그들이 회개하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또 보내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게 반복됐다니까. 근데 13장 1절에는 벌써 뭐라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향하려. 왜? 누가 죽으니까? 사사가 죽으니까. 사사의 그늘만 딱 벗어지면 영적으로 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그럼 40년 동안 이 블레 사람에게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다 주의 뜻이오니이다.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고 완전히 영적으로 포기한 상태예요. 13년 아예 부르짖으네. 지금까지 13장까지 오면서요, 12장 그걸 끝내면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13장에는 기도가 끊어버렸어. 말씀이 끊어졌어. 영적으로 100% 다운됐어요. 그때 하나님은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람 삼손을 출생하게 되는 그 과정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삼손의 출생 두 번째인데요. 첫째, 고난 중에 있는 한 여성을 보신 하나님.
그러니까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여성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어떤 사람과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기가 막힌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시야에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다. 이렇게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구를 보셨냐? 여기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단 지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불임의 여성을 보신 거예요. 원래 단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운이 나쁜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했던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비 뽑아서 차지한 땅은 가장 강력한 적이 포진하고 있는 블레셋 땅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적 중에 가장 무서운 적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너무 강력한 상대를 만나는 바람에 아예 평지에 내려오지 못하고 높은 데 살았는데, 평지에 내려가면 블레셋 사람한테 걸려서 죽거든요. 농사를 보고 다 뺏긴 거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행한 단지파에 초강력의 능력을 주셨는데 바로 그가 삼손입니다. 이 단지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 근데 삼손이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도제 때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는 이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을 이기려면은 그 단지파에서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밖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이 힘을 가진 이 사람이 출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에는 가장 귀중한 가정이 하나 있었는데 마노아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이 마노아라는 이 가정의 이 삼손의 아버지의 가문을 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마노아의 가정이 귀한 이유는 이들 부부가 자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가지려 하지도 않고 늙도록 하나님을 기다린 데 있었어요. 참 믿음이 좋은 가정이에요. 그 당시 신앙의 지도자들, 사사들, 리더들, 멘토들,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육적 지도자들은요, 자, 상대적으로 이 비교를 해보면 어떤 거 볼까요? 자, 1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8절에. 자, 12장 8절. 그 당시, 자, 보세요. 그의 8절. 찾으셨어요?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 이스라엘 사사였더라. 그가 아들 몇 명을? 30과 딸 몇 명을? 30을. 그 60명이면 적어요, 많아요? 근데 60명의 아들, 딸을 두는데 이 가정은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인들 불구하고 한 명도 없어. 불임이야. 이건 저주받은 가정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잖아요. 보세요, 모르는가?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그 당시부터 뭐 미국으로, 일본으로 국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또 13절로 14절일까요? 그의 뒤에는 비라도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였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몇이?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었더라. 압돈도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몇이? 30명을 두었어요. 근데 8장 29절 한번 보실래요? 8장 29절. 8장 29절에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 몇이? 몇 명을 뒀어요? 70명. 물론 아비멜렉의 손에 다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들 한 명 없는 사람에 비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아들, 딸이 각기 30명씩 있는 것이 축복이겠어요? 저주겠어요?
아니 생육하고 번성에 땅에 충만하고 자식 농사 잘 되는 것이 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아니 축복이잖아요. 그러나 이 축복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한 것이 아니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축복이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결혼해서 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결혼해서 자연적 임신을 해서 아기 낳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은 한 사람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많은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그는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들이 불신자처럼 똑같이 결혼해서 이 축복을 짜낸 자녀들을 생산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결혼하면 아이를 낳죠. 불신자도 결혼하면 뭐 해놔요? 아이를 낳잖아요. 자연산이에요, 다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복을 만들어 내려는 태도가 바로 팽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셔서 자녀를 생산한 게 아니고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다. 시족사회 집단 생활했던 그들에게는 뭐 주변에서 건들 수 없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자녀가 가족들이 많이 있으니까. 소수 민족이면 다 주변에 강도에 당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스스로 만든 행복에 젖어 있었지만 이들은 그런 행복마저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이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아이를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딴 사람들은 뭐 여자들이 많이 쏘놓으니까 대를 이루고 가문을 이어가려면은 그 다른 그 기돈이라든가 뭐 여러 사사들처럼 많은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니 가문을 이어서 이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마노아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아내를 두지 않았을까요? 오직 나는 오직 이 여자 외에는 나는 다른 데는 관심 없다. 아이 없어도 좋다. 이걸로 만족하고 살겠다. 첫 번째, 여러분 추측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건지 알아맞혀봐요. 첫째, 나는 일편단심,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당신도 있고 저분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오직 한 여자입니다. 아니면 돈이 없어서 다른 아내를 데리고 올 수 없었을까요? 두 번째, 그것이 아닌 신앙이 너무나 이 돈독한 나머지 세상적인 유혹을 다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봤을까요? 자, 첫째, 둘째. 자, 나 첫째가 맞다. 오직 한 여자다. 손 들어봐요. 아니다. 여자를 데리고 싶은데 돈이 못 데려왔다. 손 들어봐요. 똘깡 들어. 돈이 없어 못 데려갔다. 아, 진짜. 첫 번째는 없어요? 오직. 난 오직 이 여자다. 손 들어봐요. 근데 손을 이렇게 못 들고 이렇게 드는 이유가 뭐예요? 틀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없을 때 오는 거잖아요. 세 번째,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나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갑니다. 오직 하나님 아닙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을까요? 세 번째다. 맞다. 손 들어보세요. 세 번째도 이렇게 불안한 거. 세 가지 다 틀렸어요. 틀린 것만 내가 얘기한 거예요. 원래 답은 4번이잖아. 원래 세 문제를 내는 게 어디가 있어요? 다 네 문제 내는 것이지. 근데 손 안 든 사람은 네 번째 나온 것이 답이라고 생각해서 손 안 든 줄 알아, 내가. 그렇죠? 찔리니까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가정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블레셋으로부터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전능한 어떤 능력자를 이 가정에서 하나님 나오게 하시려고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부도 분명히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싶었을 겁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이들이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들에게는 세상 방법이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는데 통하지 않았다. 이게 핵심이야. 이를테면 세상적인 방법을 쓰려고 할 때마다 길이 막히고 실패했다 이겁니다. 이들이라고 쉽게 잘 사는 방법을 모를 리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다단계 안 넘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주식을 못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단에도 안 넘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단계에 안 넘어가고 이단에도 안 넘어가고 세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줘서 우리가 이단에도 안 넘어가는 것이지, 우리는 얼마든 이단이라든가 다단계라든가 세상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다분히 우리 죄인들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없다고 생각해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자녀를 갖다가 어떻게 서로 만들려고 애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라고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뭐가 있겠어요? 이 마누아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 여자입니까 남자인데? 다른 지도자들이 쓴 방법대로 스스로 축복을 만들어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가문의 영광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들에게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아. 막혀버려. 시도하면 막히고 시도하면 막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 부부를 지키시고 준비시키시고 계신 하나님의 의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13장 3절에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장 3절에 이제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무슨 뜻입니까?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원천적으로 일반 은총을 하나님이 막아버린 거야. 자녀 생산하는 일반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딴 사람은 결혼만 하면은 그냥 결혼해서 허니문 베이비인데, 아니 그냥 결혼하자마자 그냥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 앞으로 3년 동안 얘 안 가질 거야, 5년 동안 얘 안 가질 거야, 7년 동안 안 가질 거야, 이 신혼을 즐길 거예요 막 이러잖아요. 이거 전능한 하나님들이에요.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뭐 낳고 싶으면 낳고, 안 낳고 싶으면 안 낳고, 많이 낳고 싶으면 많이 낳고, 적게 싶으면 적게 낳고, 늦게 낳고 싶으면 늦게 낳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잖아요. 아이를 낳긴 낳은데 병들어 죽었거나 한 것이 아니라 아예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도록 아이를 못 낳도록 하나님이 태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사처럼 다른 아내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를 갖고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에게는 주변에 다 막혀버리도록 하나님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아예 임신조차 된 적이 한 번도 없도록 그에게는 하나님 축복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왜냐? 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의도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이런 식으로 준비시킨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만큼은 봉쇄해버렸을까? 다른 사람은 낳고 싶으면 낳고, 낳기 싫으면 낳지 않고, 지금 낳고 싶으면 지금 낳고, 늦게 낳고 싶으면 늦게 낳고, 전능한 하나님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자기 마음대로 축복을 땡겼다 끌었다 땡겼다 마음대로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자녀 낳는 건 다 자연산입니다. 이거는 불신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은, 이 삼손의 부부의 부모님의 이 가정은 아예 태문을 아예 닫아버렸어요.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란 게 아주 핵심인데,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머니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원천적으로 봉쇄한 거는요, 신앙은 독불장군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누군가로부터 반드시 이어받은 영적 유전자, 그 말이에요.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이어받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신앙을 만들어낼 수 없다. 무슨 말이냐? 미리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대문을 열어주셔야 돼, 나오고 닫아버리면 되지 않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를 믿음의 신앙의 교육을 시켜내니까 누구로 먼저? 어머니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자는요,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사사들의 공통점, 다 신앙의 어머니를 두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았다, 이 말인데 너무나 핵심입니다. 이 말이. 그들은 모두 위대한 스승들에게서 신앙을 배운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배웠어? 그 스승 중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은 자기의 어머니였다. 삼손을 삼손 나신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으로부터 건지는 이 전능자로 만들려면, 능력 사람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켜야 된다. 어머니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스승 중에 가장 위대한 스승은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는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허락한 거야. 이러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 응답 안 되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욕심이 많아갖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기가 막힌 가정입니까? 저주받은 가정입니까? 하나님 왜 난 딴 사람 시집장가를 그렇게 잘 가는, 나는 왜 이래 많고 많은 남자들 중에 나는 왜 없어요? 여자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왜 나는 노시 가문의 총각이에요? 딴 사람 부부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는 가정이 없어요? 왜 딴 사람은 남편이 그렇게 잘해준다는데 저는 왜 남편이 이 모양 욕거려요? 나는 아내가 그런다는데 왜 나는 이래요? 하면서 누구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 이 믿음이 생겨서 내 주변 사람들을 진짜 신앙인으로 만든다는, 하느님마다 잘 돼봐. 누가 교회 다니라고 그랬어? 부모님이 하느님마다 잘 되는데, 야 너 성공해라, 네 맛대로 살아봐. 누가 그러겠냐고. 고난을 경험하지. 이런 멋있는 말이 떠오르는데, 또 시 같은데, 이 빵을, 눈물을 그 있잖아, 그것도 네가 얘기해봐라. 그 빵 얘기 있잖아. 그거 말하지 말어. 밑바닥에 내려간 적이 없는 사람이 어찌 밑바닥의 인생을 알 수 있겠어요?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고난당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응? 그런데 이 스승 중에 가장 위대한 스승, 믿음의 어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가정의 태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기도응답 하나님 막아버린 거야. 세상적인 방법 다 틀어 막아버린 거야. 뭐 하나 갖고 해서? 믿음 하나 갖고 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생기면 머리에서 딱 떠오르는 게 내가 뭘 잘못했지? 완전 율법적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나 저주받은 거 아니야?
그리고 두말할 것도 없이 주변에 굶주리거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힘든거나 애 못 낳고 그래서 막 손가락질을 막 조지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지금 뭘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후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어머니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 이걸 오늘 본문이 핵심이에요. 이게. 가난한 거 감사하시고요. 가난 자체를 감사하면 또 안 돼. 가난한다고 기도하는 건 이것도 문제지. 진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난해, 내가 병들어, 가진 게 없어, 아는 게 없어, 열등감 충만으로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고 절망할 게 아니잖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 풍랑 2년 안에 더 빨리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매달리는 사람이 이거 진짜 따따봉이지.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삶의 문제가 오거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후손을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세상의 성공적 방법을 막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멋진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너무 부모 잘 만난 거 복이 아니야. 너무 잘 만난 게 복이 아니야. 너무 잘 맞는 바람에 부모님이 신앙을 후손을 물려주지 못해버려. 그럼 그 후손은 저주야. 신앙의 저주. 참 이상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고 병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자녀들을 영적인 믿음의 교육을 더 시켜야 되는데, 야, 수단한 방법이 아니고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 잘해서 좋은 데 대학 따라가지고 너라도 잘 살아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 이거는 자연산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자녀들의 신앙은요,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기 때문에 자녀들 보면 알아. 아, 부모님 믿음이 진짜로 제대로 된 믿음인가 잘못된 믿음인가 알 수 있는 거지. 이게 깨달아야 돼. 오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받아야 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나는 가지지 못하고, 딴 사람이 건강, 나는 건강이 없고, 딴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나만 없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 더 매달리고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충만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나는 여기까지 왔던 내 후손들이 잘 되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더불어 그냥 세상으로 얘들 내몰아 쳐버려서, 사실은요 고난은 그 가문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거든. 그런데 내가 예배 때마다 그러는데, 가난하면 하나님 더 매달리고, 아프면 더 매달리고, 자녀가 속썩이면 더 매달리는데, 아이 그냥 놔둬버려. 더 그냥. 그럼 하나님의 그 고난의 의도, 고난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보내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어머니를 먼저 준비시키신 하나님이다. 누구를 먼저 준비시켰어요? 무슨 말이냐? 지도자가 되려면, 리더가 되려면 하나님은 그 어머니를 먼저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자 삼손을 보내기 전에 어머니를 먼저 준비시켰다. 참, 엄마 잘 만나야 돼. 정말 엄마 잘 만나야 돼.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로 사단이 뺏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 삼손을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어머니를 어떻게 준비시켰을까요? 자, 준비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오랫동안 아이를 주지 않음으로써 준비를 시키셨는데, 고대에 있어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지옥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고대 중동 지방에 있어서는요, 아이가 없는 어머니는 이것보다 더 저주와 더 수치스러운 일 없습니다. 옛날에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죠. 이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죄인,
다시 말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죄인 취급을 받았고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을 취급받았는데, 이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데 살잖아요. 그럼 죄 아직도 안 죽고 자살 안 하고 멀쩡하게 사네, 이렇게 비웃고 비아냥거린 시대다. 이렇게 마땅히 자살해서 죽어야 된다, 자식이 없으면. 아이 하나 못 낳고도 어떻게 밥을 먹냐,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수군거리는 그 시대. 오늘 이걸 잘 알으셔야 돼. 뭘 준비시켰는가, 이걸 잘 아셔야 돼. 만약에 이것을 준비시키고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 하나님, 이것만 통과하면 내 가문과 내 후손은 하나님 책임져 버려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불임의 여성들은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배운다. 이걸 시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자녀가 없으므로, 물질이 없으므로, 건강이 없으므로 주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결국 뭘 버리게 하느냐, 자존심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다. 요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그래 부자인데요, 자존심이 있는데요. 아니, 부자여도 자존심 없을 수 있어요. 물어볼까요? 여러분, 자기 아파트 살면은 자존심이 강하고 주공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없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건강한 사람은 자존심이 강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 자존심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은 자존심을 밑바닥에 내려오는 것을 이미 경험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 중요한 말이에요. 못 먹고 못 살고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자존심 아무것도 없는데 자존심 하나만 남아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 중요해요. 이 말을 어이없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우고 못 사니까 자존심이 없냐, 더 셀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평생 동안 질병에서 치유받지 못하고요. 왜? 질병을 지우는 이유는 낮아지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해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도 직장도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아이도 없게 만드는 모든 것은 딱 겸손이 무엇인가 배우게 해서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려고 그래. 그런데 밑바닥에 내려놓는데 마지막 남은 게 자존심이다. 나중에 자존심 때문에 죽어. 이 말 중요한 말이야.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신경질 낼 필요가 뭐가 있겠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받고, 오늘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난 거지처럼 살았군요, 난 거지처럼 병든 자로 살았군요, 이거 평생 동안 해결하지 못해. 지금 이 불임의 이 여성 삼손의 어머니를 지금 뭐를 내려놓는 거야? 자존심을, 누구를 두고?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만드시고,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이 삼손에게 너는 자존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단다, 요거 훈련시키려고 그런 거야. 알아듣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는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데,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망신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낮아지는 겸손의 훈련을 시키려고 하나님은 주변 사람, 불림을 통하여 주변 사람 비아냥거리게 만들었다, 그 말이야. 이걸 통과시키려고. 아이를 못 낳다 보니까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아이가 없는데 너무 예뻐. 어떻게 뭐하려 자라게. 아무리 못생겨도 얘만 나면 되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아이가 없으니까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남아있을 수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걸림돌이 뭐냐? 자존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존심이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절대로 은혜 생활을 할 수 없다.
자기 아파트 사는데 은혜를 잘 받는다. 왠지 아세요? 자존심을 사람과 하나님 앞에 내려놔서 그래. 주공 아파트 사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 남은 게 딱 하나, 자존심이어서 그래. 그래서 절대로 주공 아파트에서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고.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시킬까? 내가 비하한 게 아니야. 지금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해지면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경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 말 이해 가세요? 이런 말 내가 자주 하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 때 교만하잖아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졌어, 사라졌어. 그럼 사람이 열등감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열등감이 충만한 사람이 무엇인가 가지게 됐어요. 갖지 않았던 것 때문에 열등감 맞았는데 그것이 채워졌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교만하게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을 알아들어야 돼. 내가 한 설교도 이렇게 어려운데 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내 설교도 어려워서 내가 지금 말을 잘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헷갈리는 듣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말을 대충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학자같이 깨닫고 학자가 듣고 학자같이 알아듣고 학자같이 말하고 학자같이 적용하십시오. 뭘 아멘이요? 내가 모르고 있는 줄 알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잃어버렸거나 못 살거나 이런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밑바닥에 내려놓은 것은 하나님께 높여주시려고 내려놓은 거야. 그럼 그 내려갈 때 뭐를 내려놔야 돼? 자존심을 내려놓고 누가 뭐라든 간에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 높여주시잖아요. 높여주실 때 뭔가 갖게 됐어. 가지지 않은 것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가지게 될 때 없는 사람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밑바닥에 내려놓게 만드는, 밑바닥에 내려놓아서 열등감 충만하고 말이야. 나쁜 놈들이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 말고 옆에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교회 수입에 나아진 것만도 감사하지. 요즘은요 살아있는 것도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울 수가 없는지 몰라. 요즘 안 까잖아 내가 설교. 살아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까뭉개는 게 아니라 의도를 좀 잘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You know? 이제 영어를 하니까 알아들어.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못 살고 무식하니까 이제 자존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니까. 전도하다 보면요 7단지 8단지 6단지는요 뭘 주잖아요. 교회 다니시군요. 예, 저도 때가 되면 나갈 거 이래. 근데 다른 단지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다른 단지 가면요 있어요 이런 거 뭐 이딴 걸 가지고 나를 유혹하세요. 아니 휠체어 타고 다니고 이렇게 다니면서도 나 무시하는 거야. 이상한 거 이게. 혹시 또 이상한 단지에서 왔으면 또 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왜 그렇게 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이를 불임의 여성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 너 겸손하게 만들고 열등감 사라지고 밑바닥에 내려가서 자존심만 없어지면 너를 최고의 리더를 줄 때 치마바람으로 나라를 휘두르는 영부인 될 때, 네 아들 대통령이 될 때 백성들 괴롭히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럼 너도 이런 인생을 살아. 이렇게 가르치 가려고 하나님은 밑바닥에 내려가는 의도가 있다니까 이 말이에요. 아멘 하니까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임의 여성들은 이런 비아냥거리고 조롱당하고 희롱당한 걸 통해서 뭘 배웠다? 겸손, 낮아짐, 자존심을 버리기 시작했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존심이 남아있을 리가 만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못한 자기 하는 자랑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밑바닥 경험을 하게 하신다. 목사님,
저 사람 아프고요, 저 사람 못 배우고요, 가진 게 없고요, 집안이 망하고 그러니까요, 자존심 건드시면 안 됩니다. 건드려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믿음 훈련을 해줘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요즘 목회자들이 성도들 도리도리 까꿍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베려버리는 거야,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고 말이야. 어떤 교회 다니지를 까꿍하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병들어 힘든 거 이유가 왜 줄 아느냐, 이걸 알려주는 교회가 아니야. 오셨군요, 어머 오셨어요. 환자가 오면은 확 찢어내가지고 그냥 이빨 다 뿌리고 썩은 거 이빨을 뽑아서 새 이빨 줄게, 헌집 주라, 새집 주마,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헌집 하려면은 얼마나 괴롭겠니? 그냥 헌집으로 그냥 살아라, 이러면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가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복을 받는다. 저는 이 경험을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난 목회자들한테, 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들한테. 우리 와이프랑 같이 전도서를 했을 때 인격, 모독, 자존심이 뭐가 아니 짓밟아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단 한 번도 목사님한테 고개 쳐들면서 왜 그랬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네가 나보다 나이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도. 훈련 과정이구나, 이거. 수십 번 전하고 싶은 생각, 인간적인 방법이 왜 안 되게 몰래 그냥 발신자 추적 없애가지고 그냥 욕을 한 방 넣어버려? 별 생각 다 들지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면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어떤 목사한테 막 너 그렇게 살면 오래 못 살아 막 그렇게 하고 싶고 막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왜 안 들겠어, 나라고. 성도들은 나한테 막 나가가지고 문자로 막 비아냥거리고 막 온갖 욕설 다 볼 때 나는 전화번호를 모르겠어. 딴 사람을 시키서 서지를 못하겠어. 근데 하나님 수십 번씩 그런 생각 들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낮아지다시는 하나님 의도시구나. 그리고 또 내려가면 되는 것이지.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리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어머니들은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시련을 통해서 낮아지는 경험을 했다. 남편이 없으므로 낮아지고, 아내가 없으므로 낮아지고, 자식이 없으면 낮아지고, 물질이 없으면 낮아지고. 그럼 낮아져서 빨리 뭐가 없을 때는 빨리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구나. 자존심을 내세울 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나를 높여서, 하나님이 높여서 낮아 있는 사람을 짓밟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그 네 후손들을 그렇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의도구나, 이걸 캐치를 해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없으면 없을수록, 못 배우면 못 배울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남아있는 게 자존심이 더 꺼지니까. 나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상대방하고 싸워서 지잖아요. 그러면은 너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적군을 본 적이 없다, 적이지만은 대단하고 위대하다, 한 1세기에 이런 사람이 어디, 적이지만은 당신의 이 능력을 높이 사서 한마디만 용서를 빌어라. 그럼 내가 너를 자유 몸에 들어서 너 마음대로 살도록 해주겠다. 그럼 먼저 더 이상 나를 치욕으로, 더 이상 나를 자존심 장수답게 죽게 해라, 죽여라. 나 같으면 그러겠다가, 저 고마워요.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은희도 있고 은정이도 있고 병원이 있는데 나 죽으면 큰일 뻔했네요. 땡큐. 이거 왜 못해? 내 다리 밑으로 기어라. 아멘. 기어가. 근데 이걸 성공을 꿈을 꾼다면 사람의 이 다리 밑으로 기어갈지를 모르는 사람은 성공을 논하지 말라. 저거나 저거 이거 저거 진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죄인의 다리 밑으로 기어 다닐 수 있다.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은 위대한 사람 꿈꾸지 말고 그냥 평민으로 살다가 죽으십시오. 그냥 기도 더지 마라. 기도 무효야. 기도가 뭔 줄 아세요? 겸손하게 하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가 뭔 줄 알아요? 낮아지게 만들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한나의 모습 좀 보십시오. 분인나에 얼마나 희롱조롱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까? 왠지라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한나의 태문을 닫았다. 왜냐?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 사무엘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이면 하나님 종이 되려니까 어머니의 신앙을 먼저 훈련을 시켜야 되겠어. 그러니까 먼저 사람 앞에 질밥은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자존심을 내려놓느냐? 언제 할 수 있느냐? 고난은 사람을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나가 사무엘 낳았어. 부인 때 가가지고 어머 너만이 있니? 나도 있다 이해 이러면서 난리 쳤을 거 아니에요. 어지게 깨버려 한마디도 하잖아요. 요셉 자존심 밑바닥에 내려놓게 만들어서 형한테 은 30냥에 은 20냥 팔려가게 만들고, 그리고 웅덩이에 빠뜨리고 감옥살이 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얼마나 일이 벌어져. 그때마다 한이 맺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총리가 됐어. 그때 억울하게 누명 씌웠던 사람들 순서도 잡아다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단 한 사람도 안 죽여. 왠 줄 아세요?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이 의도인 걸 믿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데 우리 가족들 다 불신자거든요. 뻔때를 보여줘도 돈 한번 줘보세요. 우리 집안에서 왜 나만 이렇게 예수 믿는데 이렇게 핍박받나요? 다들 잘 되는데 나만 그래요. 돈 한번 줘보세요. 멋떨어지게 예수 만나서 성공했더라고 내가 당당하게 우리 가족들 모아놓고 카톡 쏠 것 같습니다. 안 줘. 안 줘요. 하나님을 나를 내려놓게 하려고 하나님이 밑바닥에 내려가게 하셨는데 더 당당하게 거기서 그런 식으로 기도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없고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원수가 없다. 원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자기 도취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삽니까? 나의 가문, 나의 학벌, 장학생, 수석, 우리 남편, 회사, 진급. 너 남자들 얘기하다 보면 너는 계급이 뭐냐? 아니 거시가라오. 아니 뭐냐고. 방이에요. 이 새끼 나는 현역이야. 너 현역이냐? 나 해병대야 임마. 너 주특기 뭐냐? 맨날 남자들 만나면 그 군인 얘기야. 그러다가 누가 오는 거야. 야, 내가 소형 제대에 있다.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완스타다 이 새끼야. 스타다 스타 임마. 평생 동안 내가 이걸 자랑하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여자들 만나면 너 아파트 어디 사냐? 나 주공이야. 그냥? 그래서 주공처럼 돼 보인다 야. 얘들 학교 어디 갔어? 나 그냥 그 저지방 우유 먹고 저지방에 보냈어. 그랬어? 나는 서울 우유 먹었더니 서울대 갔어. 얘들이 맨날 이거 자랑하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고 이것 때문에 우울감 갖고. 너는 남편은 뭐하니? 나 없어 남편. 그러냐 그놈이나 그러냐 그 말 듣고 열받은 놈이나 아직도 이혼 더 해야 될 사람들이야. 이 말 잘 알아들어야 돼. 이 말을 정말로 잘 알아들어야 돼.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시험 드는 사람은 이 사람 더 밑바닥에 내려가야 돼. 너 저 남편 진급했니? 아니 말단 과장이야. 너는 뭐네? 이번에 상부가 됐어. 이것 때문에 우월감을 갖고 한쪽은 열등감을 갖고 이거 전부 다 그놈이. 이런 자랑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신다.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그 사람의 고통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안에 조금이라도 자랑이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밑바닥의 이 여러 가지 아픔을 진심으로 끌어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대충 쓰다 버릴지언정 사람을 살리는 데는 사용하지 않으신다.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모순이나 악한 부분이나 또 약한 이런 점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자로 내기 전에 어머니로부터 낮아지게 하시고 모든 자랑을 다 뺏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어머니의 모든 자랑을 뺏어가 버리는 그 부모의 자녀는요, 위대한 자랑,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집부터 시작해서. 자식을 낳은 후에는요, 이런 사람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식이 예쁘다고 물어 뜯고 내 강아지, 우리 강아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구나.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구나. 그러니까 절대로 내 방법대로 키우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지. 만약 이 아이를 눈먼 사랑으로 키운다면 나는 이 아이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확실한 학과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삼손의 어머니, 또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사람의 공통점은 자식 자랑을 하지 않았다. 그로 사랑한다. 내 새끼 안고 빨고 내 강아지 이러지 않았다. 하나님의 전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키우도록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랬다는 거지. 육신적인 기대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되고 세상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불임의 여성들이나 부도덕한 여성들에게 계보를 이어져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예수님의 족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실제로 두 가지 족보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고, 다른 하나는 기생 라합, 모함 여자 롯,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처녀로서 수태한 마리아 같은 불임의 여성, 또한 부도덕한 임신으로 자랑할 것이 전혀 없었던 여성들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문이 이어졌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비참한 가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시켰습니다. 무슨 말이냐? 절대로 인간 힘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0.1%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지도자로 다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 시작된 줄 아십니까? 인간이 철저하게 실패한 바로 그 자리부터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은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입조차 이을 수 없는 수치스러움과 무능함과 부끄러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다. 철저하게 낮아진 어머니는요, 자기가 낳은 아이라도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는 원래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모종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웠던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내 자식으로 키웠던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 성경적 인물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쓰임받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다 망쳐버렸습니다. 어머니들이. 어머니들은 또 삼손 어머니는 계속 말합니다. 너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이 어미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던 것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이런 위대한 이스라엘 구원자 삼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치와 이 삶의 비참한 비극적인 인생의 드라마를 펼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했어.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셨다. 왜? 위대한 인물 사무엘, 위대한 인물 삼손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자녀의 모든 미래의 성공 실패는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이 가정에서 나타난다. 잘 보세요. 어머니가 신앙이 가정에서 어떤가 봐보십시오. 그럼 아이는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어떤 줄 아십니까? 전부 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랑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울기만 하면 안아주고 무슨 일에도 야단치지 않는 눈먼 사랑으로는 절대로 위대한 사랑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나중에 부모의 사랑조차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부모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렇게 아이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그리고 자식을 빙자해서 무엇인가 자기 욕구를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뭔가 기대와 바람을 갖게 돼 있다. 이게 부모예요. 사랑으로 키웠는데 이 아이가 왜 이러지? 사랑의 독을 먹여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의 독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줘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사랑은 나중에 사랑의 독을 마시게 때문에 인간 말종이 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도 못 알아보고 부모의 사랑도 못 알아보는, 조금씩 독을 주어서 결국 맹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자녀가 더 건전하게 자라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강남 스타일, 완전히 인생 말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리어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하고 병들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와서 매달리고 더 건전하게 살고, 다시는 이런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삶을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자수성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불신자들까지도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사랑 안에는 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되지 않는 사랑은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오히려 망하게 만든다. 인간의 사랑은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강남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절대자를 의지하는 믿음, 너는 벨벳이는 존재고 하나님 함께 하셔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심어주지 않는 이상은 아기들을 반드시 미래에 망나니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자녀가 잘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아빠도 책임도 있지만 90% 누구의 교육이다? 어머니의 교육이다. 어머니의 문제다. 어머니가 잡족이면 얘들도 잡족이 돼버리고요. 어머니가 정말 인본주의고 믿음이 없으면 아이들도 인본주의고 믿음이 없어지고요. 아이가 구원관, 교회관, 목자관 이런 것이 부모님이 없으면 아이들도 그러고요. 형식과 의식적으로 대충 교회 다니면요, 아이들도 대충 다니고요. 마지막입니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구원자 삼손은요,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셨다. 뭘로? 여기 1절로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할 때, 그때잖아요. 악을 행할 때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고자 삼손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버려버려도 되잖아요. 왜? 소론에 말씀드리니까 기도할 힘도 없을 때, 말씀 읽을 힘도 없을 때,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을 때, 회개할 수 있는 확률은 0.1%도 없을 때 하나님 버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삼손을 주셨어. 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를, 자식을 끝까지 부모님이 사랑하듯이 한 번 택하신 하나님 백성을 절대로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인생 말종 밑바닥에 있을 때 그 은혜로 삼손을 하나님 허락하셔. 아멘 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여기 와준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폐역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사사를 세우셨는데,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다. 출산치 못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자격 없는 자들을 세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김장로님하고 얘기했나? 장로님 아까 잠깐 나가고 교제를 나누는데, 장로님 나한테 잘해, 내가 그랬어.
이를 쳐다보시더라고. 그 이유를 아까 미래에 대한 비전도 희망도 확신도 없는 전도사랑 같이 개척을 했을 때 얼마나 불확실했을 거야. 교회가 될까 안 될까, 이 전도사가 잘할까 못할까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와 함께 개척을 시작했으니 저것이 목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저씨 같기도 하고 전도사 같기도 하고 주의 종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진짜 37살 젊은 나이, 35살 때 내가 만났는데 이 젊은 청춘이랑 같이 개척을 시작했을 때 미래가 확실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가라운 거는 18년, 20년, 나를 만난 지 21년, 22년이 됐네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견해나 또 자신이 보나 장로를 다 세우고 권사를 다 세우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서 단 한 번도 비진리를 교회에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 안에 서서 교회 부흥에 욕심을 가졌다면 다른 이상한 교리를 받아들였을 때 단 한 번도 복음에서 이탈한 적 없이 끝까지 복음을 지키면서 이 교회가 세워져서 여기까지 온 거, 나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나는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 교회를 오늘 여기까지 너 그만하고 하나님 데려가더라도 나는 아무런 욕심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나는 만족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난 여기까지 잘했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온 게 우리 인간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도 은혜고요, 여러분 저로 만나게 한 것도 은혜고요, 우상 숭배하고 세상 사람처럼 욕심 더 많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자존심이 있는 거로 자존심 없고 겸손하지 못한, 그럼에도 기도하면 제대로 못하고 예배하면 제대로 못하고 말씀하면 제대로 못 듣고 인간적인 면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여기 앉아있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리더들, 지도자들, 일꾼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